분들한테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마치 밖에 저녁인 것 같으네요, 분위기가. 멜랑콜리하고 좋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건강하셨고 주일 예배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 고린도후서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9장, 8장, 9장이 사실은 다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 자체보다도 그것에 근간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나누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은 많이 나시리라 저는 믿는데 은혜가 원인이고 헌금은 결과입니다. 그런 얘기 했죠?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은혜가 1번이고 그 결과로서 2번으로 뭐가 온다는 거죠?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헌금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죠? 처음 들어본 거 아닌 거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그 은혜를 반응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진정한 연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나는 은혜도 못 받는데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꼭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꼭 딴지 걸고 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딴지 걸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나는 뭐 은혜 받은 것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헌금 생활도 잘 못해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뭘 어떻게 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드렸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헌금이 갈까요? 아니면 헌금이 가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갈까요? 각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둘 다인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전 재산을 다 현금화해서 비트코인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뭐만 보고 있을까요? 그것만 보고 있겠죠. 그렇죠? 온통 관심은 나의 모든 소망은 비트코인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가 원인이고 그 결과로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헌금 생활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말이 나는 은혜 못 받았으니까 헌금 생활 안 해도 되겠구만 핑계 대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내가 은혜도 뭐 없는 것 같아,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 물질 생활하는 것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신앙의 연단이 훈련이에요. 아시겠죠?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고린도 후서가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파트이고 10장부터는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렇게 읽어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부분 비슷하거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편지를 쓴 것 같잖아요. 그죠? 왠지 느낌상 내용 기억나냐고 안 물어봤거든요. 느낌상. 그런데 10장에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좀 태도가 강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고린도 그 교회를 향하여 꽤나 질책이 정도가 좀 세진 것 같거든요. 어조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느껴져요. 그랬나? 난 처음 들어보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어조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어투 같은 거. 그래서 그 사람들 학자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나 다른 시기에 걸쳐서 써서 그 두 문서를 합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 신학적, 성경적 근거는 없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계속 쓴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항상 앞뒤가 똑같아요? 1588, 1588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달라지잖아요. 어떤 상황과 문제의 주제의식에 따라서 문제의식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너무 많이 달라지면 그거는 병원에 가야 돼요. 그죠? 아침에 웃었다가 저녁에 울었다가 아이들을 향한 태도가 일관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참 그게 제가 참 잘못하는 부분인데 뭐 그냥 입안에 있는 음식도 그냥 빼어서 내어줄 것 같처럼 그렇게 그렇게 사탕스럽게 사랑스럽게 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일관적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상황의 변화, 그리고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떤 주제와 주제에 대해서 다른 태도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인들의 영향을 받아 헌금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 교회 내부에 사도 바울의 사도됨, 사도권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함부로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마를 타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이후로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 썼다거나 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서론이 길었는데 10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성경도 있죠.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놓은 성경 많이 있죠. 내 건 없는데 내 거 성경이 잘못됐나? 아니에요. 그렇게 소제목 단락을 붙여놓은 성경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성경 본문만 써놓은 것도 있는데 더 편하신 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10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됨을 변호한다기보다 그것을 통하여 사실은 나 사도거든 이게 주제는 아니고 내가 사도돼서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따로 있죠. 그것이 사실은 중심에 4절과 5절 정도에 나와 있는 말일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혹은 당시에 유대인들 넓게는 유대인들에게 공격급 받고 있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10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10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거기를 가로로 묶어놔야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담대한 거기까지 묶어요. 묶어놓고 거기는 사도 바울이 말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 그거를 기록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대면하면 유순해 떠나 있으면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의 뉘앙스는 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러고 그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강아지들이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주인하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나 같은 사람이 그 앞에 딱 가면 강형욱 이렇게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대면하면 즉 말하고 대면하여 접촉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할 때는 뭐 하래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얼마나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언변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죠? 오죽했으면 설교 듣다가 너무 졸려갖고 유두고란 사람이 걸터 앉아 설교 듣다 떨어져서 어떻게 했대요? 돌아가셨대.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 큰 상처야. 여러분도 설교 듣다가 이렇게 예비실 졸다가 조는 건 괜찮으신데 옆으로 이렇게 푹 떨어져 봐요. 그럴 것 같으면 붙잡아줘요. 제가 큰 상처 받아요. 주무시는 건 좋은데 옆으로 이렇게 졸다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사도 바울은요. 그걸 보면 반면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논리적이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그 안에 열정도 묻어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사도 바울은 말할 때는 말도 못하고 더군다나 어수룩하고 더군다나 외모도 별로야. 예나 지금이나 당시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적으로나 외모적으로 잘생긴 게 그게 그 완벽에 가까워. 그래서 여러분 다빈치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자대고 막 그려놓고 비율 그러잖아요. 그 비율이 정확하게 맞아야 잘생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율이 잘 맞나요? 다소 어긋나 있나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육신에 대한 경배, 육신에 대한 찬미, 찬양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 벗고 막 운동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군다나 외모가 구전에 의하면 별로였대요. 일단 대머리. 대머리. 혹시 가발 없으시죠? 우리 교회 아직. 대머리가 그럴 수 있는데 대머리고요. 더군다나 매부리코.
그리고 키는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죠. 삼위일체 다 가졌어요. 머리 빠져, 매부리 있고, 키 작고. 그리고 말은 잘해요? 잘 못해요? 말은 잘 못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 좋아해요? 못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건 안 좋아했다니까요. 그죠? 기왕이면 담임 목사님이 키도 좀 크고, 매부리코는 아니고, 머리숱도 이렇게 좀 잘 많이 있고, 그러는 게 좋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10장 1절처럼? 아이고, 뭐, 가까이 있으면 뭐 이렇게 좀 동네 아저씨 마냥 좀 그러더니, 편지는 떨어져서 글로는 뭐, 이렇게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좀 비겁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말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이 뭐라고 해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그렇죠? 무게가 있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고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요새 아이들, 요새 젊은 사람들은 키보드 워리어, 카톡으로는 막 당장 인터넷으로는 SNS로는 당장 뛰어가서 전투적으로 그렇게 글 쓰다가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생각이 그냥 사도 바울을 혼자 감당하고 인내하고 감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자신에 대한 그냥 참고 말면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마저도 전하는 데 방해가 될 그런 상황.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서론이고.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그 싸움, 이 영적인 이런 교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를 단순히 사람들 간에 저 인간들 날 싫어하는구먼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차원의 우리가 싸워야 될 종류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절과 5절에 잘 나와 있는 거죠. 4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요? 아니요? 아니래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여기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러니까 어떠한 전략적인 도구나 방법이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텐데 그것도 포함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싸움의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략이라고도 말할 것이고 전술이라고도 말할 것입니다. 전략과 전술도 다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PR을 구분하는 거예요.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그렇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알아요. 훈련 나가면 꼭 적군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군복은 북한 애들도 군복 우리나라 군복 많이 갖고 있거든요. 동묘 가면 많이 팔거든요. 서울 저도 이번에 철원 가 보니까요. 철원에 군인 샵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부대 앞에. 거기에 뭐 군복부터 시작해 갖고 부대 맞고 계급장 거기 한번 갔다 오면 그날로 나는 사단장대, 포스타, 투스타 돼. 그러니까 그 군복 자체로는 구분하기 어렵고 뭘로 했냐면 특별한 암구어 자기네들 약속한 그 부대 내에서 약속한 뭐 독수리 뭐 반대편에 날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군복 위에다가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 특별하게 이렇게 표식을 한다거나 그래서 전투모에다가 빨간 표시한다거나 그런 거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은 무기, 전략, 전술 이런 거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적과 내가 우리 아군과 적군이 누구인지를 먼저 PR을 식별하고 구분하는 게 먼저라고요. 그렇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싸움은, 자신에 대한 공격은 내가 참고 말면 되겠지라고 한 정도면 참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도 좀 하거든요. 사실은 10장 1절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결론이겠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있어 보여요. 내가 참고 말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럼 과연 그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과만 다투고 내가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어려운 얘기는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막 휘둘러요. 몽둥이가 나빠요? 몽둥이 든 놈이 나빠요? 또 그냥 이런 거는 A 혹은 B냐 물어보면 둘 다요. 몽둥이가 나빠요? 몽둥이가 뭘 나빠요? 몽둥이 든 사람이 나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싸워야 돼요? 이런 나쁜 몽둥이가 있나? 그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싸워야 될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즉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도 이야기했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혈과 육은 피, 혈, 그리고 육신.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은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중요한 신학적 원리,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적이 누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는 했는데 항상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한다. 누구랑 싸워요? 몽둥이랑 싸워요. 몽둥이 나쁜 놈. 그리고 뒤에 있는 혈과 육을 갖지 않으냐는, 즉 마귀, 사탄, 영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들, 상황들, 그런 것과 싸우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알기는 잘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것은요, 우리 그 몽둥이 잡고 있는 뒤에 있는 배경에 존재하고 있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은 두려워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무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먼저 싸우려고 그래요. 보이는 상황, 나를 공격하는 어떤 어려움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들만 해결되어지면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은 깨끗하시겠고 저희 집도 깨끗해졌습니다. 예전에 바퀴벌레가 나갔다 외출했다가 밤에 들어왔는데 불을 탁 켜면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아이고 그만할까? 아무튼 그 정도 바퀴벌레가 나타났던 얘기는 벌써 그 집 전체에 바퀴벌레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뭐만 싸워? 보이는 놈만 잡겠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세스코가 필요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물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좌절하는 모든 일들이 마귀 때문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우리의 주적이 마귀니까 우리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공격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항상 누구만 싸워요? 보이는 현상, 나타나 있는 어떠한 상황들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은 채 그저 보이는 현상만 해결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마귀는요, 인파이터가 아니고요, 섀도우 복서예요. 갑자기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막 겉으로 드러나서 싸우는 복서가 인파이트 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한대요, 마귀는. 어떻게 한대요? 섀도우 복서.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근데 내가 계속 막기는 막고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당신들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난 당신들하고 싸울 마음도 없고 싸움의 대상도 아니야.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워야 뭐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무기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4절과 5절에는요 당시의 싸움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거든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어떠한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떠한 견고한 진. 그건 아마 당시 이중 성벽이라든지 그 성벽들을 가리키는, 성을 자체 가리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슬람 세력들이 콘스탄티노플을 마지막 함락할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도 있던데, 콘스탄티노플이 동로마 서로마는 벌써 옛날에 망했는데 1000년을 넘게 버텼던 이유가 그 콘스탄티노플 성벽 자체, 난공불락에서, 지금 터키 있잖아요. 터키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케밥 먹으러. 아니고요. 콘스탄티노플은 그만큼 위대한 성벽이었고 당시 난공불락의 성벽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슬람에서 대포를요, 집채만한 대포를 만들어가고 그거를 약하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골든혼이라고 하는 곳을 못 지나가게 만들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이순신 장군만 쇠사슬 쓴 건 아니더만요. 터키 들어가는 골든혼에 그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쇠사슬로 묶어서 배들이, 이슬람 배들이 거기 안으로 성벽 쪽으로 접근 못하겠더만요. 근데 뛰는 놈이, 그 나눈 놈, 그 이슬람 그 황제가 술탄이 어떻게 했나? 그래? 그러면 배를 산으로 옮겨. 그래서 진짜 배가 산으로 갔어요. 배를 사람들 시켜갖고 짊어지고 산을 건너서 산을 돌아서 산을 넘어서 반대편, 골든은 반대편에 배를 내려놓고요. 그래서 공격해서 이긴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가지고 있었던 동로마 제국 그 성벽은요 견고한 층이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성벽에 있는 타워, 공성하기 위한 타워들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성에 그냥 반듯하게 성에 그 돌만 쌓아놓은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탑들 만들어 놓잖아요. 감시와 공격을 목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굉장한 위협감을 느껴지고 정말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리고성에 있었다고 하는 자리를 갔는데 재미없더라고요. 왜냐면 다 폐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거의 폐허인데 여기가 여리고성이었대요라고 하는 거 사진 보고, 사진 봐도 폐허 봐도 실제로 봐도 그럴 정도로. 그런데 당시에 예상도 조감도를 보니까요 정말 넘기 어려웠겠구나. 이중성벽이었고 해자가 있었고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좌절할 만도 해요. 홍해바다 건넜지, 광야 40년 고생했지, 겨우겨우 요단강 건너왔지. 그래서 이제 쉬나보다,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살겠구나라고 했는데 딱 들어서기 뭐라고요? 견고한 진 여리고성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견고한 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은 무기와 방법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는 거예요. 첫째,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 아니라고. 왜 사람과 싸우니? 두 번째, 뭘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 여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심 많으신가요? 지금 저는 계속 관심이 있고 지금도 관심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저는 러시아가 전쟁 시작했을 때 한 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우크라이나는 뭐 그냥 한 달 내에 다 점령당하고 항복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웬걸 러시아가 그렇게 허접한지를 처음 알았네. 세상에 그 러시아 무기가 그렇게 허접해갖고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대박 특수를 누릴 가능성이 많대요. 그새. 아무튼 그 전직. 근데 왜 그렇게 러시아가 허접하고 무기도 옛날 무기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서방에서 특히 미국에서 무기를 많이는 아니지만 찔끔찔끔 많이 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무기가 뭘까요? 대포? 미사일? 맞는데요. 더 효과적으로 러시아를 괴롭힌 무기가 있대요. 드론.
수천억 막 몇백억 되는 전차가 큰 전차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만한 드론이 폭탄 싣고 카메라 들고 쭉 날아가다가 전차가 저기 있네? 와서 똑 터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전차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폭 드론도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수천억짜리 전차 뭐 미사일 부대 그거 만들어야 소용없는 거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은요, 가짜 탱크를 풍선으로 만들어. 에드벌룬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저기가 전차가 있구나 싶어갖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저 흑해에서 그 전함에서 비싼 몇백억짜리 미사일을 날려요. 그러면 그 몇백억짜리 날라와서 뭘 터뜨리고 가냐면 풍선 터뜨리고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언제까지 전쟁이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요 그거 보고 있다가 그 생각했어요. 뭐냐, 아무리 땅에서 막 이렇게 싸우고 해도 공중전 위에서 뭐 하면 돼요? 보고 쏴요. 러시아 사람들은요 아무리 무기가 뭐 화약도 많고 그래도 그냥 쏘고 부는 애들 같아요. 왜냐면 전략 체계라든지 무기 소프트웨어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인해 전술. 그래서 뭐 지금 죄수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싹 모아다 전자고 밀고 있잖아요. 그냥 소총 조그만 거 하나 주고 삽 들고 나가라 그러는데 요새 삽 들고 삽으로 싸우라는 거죠. 러시아는 원래 그랬어요. 원래가 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인해 전술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경시하니까, 네? 그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원래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니까 자기는 목적으로 사람 희생이 얼마든 희생해도 상관없다는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아무튼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무슨 무기를 갖고 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드론도 뭣도 무기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공격해야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공격하면 효과적이더라고요. 러시아는 그렇게 안 하고요.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보고 쏴요. 정말 다 보고 있어. 위성으로 보고 있고 뭘로 하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 러시아에서는요, 아예 통신망을 처음에 무기력화하기 위해서 통신 시설, 기반 시설을 공격했는데 금방 복구해. 테슬라에서 도와줘 갖고. 테슬라가 인공위성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인터넷에서 우리는 그냥 안 되면 KT 전화해야지, SK 그게 아니고 걔네들 위성과 직접 연락해서 인터넷해요. 그래서 위성에서 러시아 군들을 보고 정밀하게 보고 관찰하고 있다가 거기다 똑 터뜨리는 거예요. 뭘로? 드론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오래갈 수밖에 없고 러시아가 수적으로 아무리 밀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싸울 때는 항상 뭐 어떻게 싸우겠냐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혹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보지 않고 싸워요. 마귀와 전쟁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4절 말씀에 정확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기 있지 않고 사람과 싸우는 인생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이 하늘에서 툭툭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밀하게 타격할 때 우리의 사단 마귀가 괴멸되고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를 무너뜨린대요? 거기 보니까 모든 마귀를 무너뜨리며 그러면 다 이해가 쉬울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를 무너뜨려요?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추측해 보건대, 해석해 보건대 이 말씀은 사단이 공격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이 여러분 혹여나 오해하시는 것이 공포 영화나 뭐 좀비 영화에 나타나는 식으로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서의 이론, 사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며 교인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철학, 모든 세상에 있는 학문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학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들은 다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파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며 오히려 그 이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고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끝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마귀이고 사단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것이 4절 끝에 모든 이론.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워야 될 상이 마귀인데, 그죠? 그런데 마귀랑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싸워요?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세상의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그 이론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쟁취하고 승리하는 거죠. 그것이 싸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넷플릭스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넷플릭스만 보는구만.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도 않아요. 바빠요. 아주 그냥. 요즘 큰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나는 신이다. 대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자이시군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뭔가 하니 JMS 정명석 그것이 한 3부 했고요. 그리고 오대양 박순자 그 옛날에 오대양 사건이라고 거기 뭐 지붕에 천장에 올라가 20몇 명 자살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오대양 사건인데 사실 뒤에는 구원파 유병원이 있거든요. 그때 박순자를 오대양 그리고 구원파를 잘 처리했었으면 세월호 사건이 안 날 수도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 뒤에 구원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병원이가 전두환하고 친하는 바람에 위험에 넘어갔죠. 그리고 한 2편 정도 아가동산, 김기순. 왜 여자 사이비 교주들은 꼭 드레스를 입을까요? 무궁하죠. 그냥 심란하더라고. 김기순. 아가동산 들어봤어요? 신나라 레코드. 신나라 레코드 있었거든요, 많이. 신나라 레코드. 왜 아가동산인가 아세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그래서 아가동산. 다 아가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여자 교주는 김기수는 자기가 아가야래, 아가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민중앙교회라고 이재록 목사, 최근 사람인데 만민중앙교회라고 이재록 목사라고 아시죠? 참 재밌대요. 재밌다기보다 그 사람은요 강대상에 의자를 3개 놓더만요. 그래서 한쪽 여기 가운데 이쪽 자리 빼고 한쪽에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 시간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여긴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그다음에 얘기 안 해.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자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 자기 여기 앉아 있다고. 그럼 자기는 누구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기 영상 기술 이런 걸로 여기 지금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 JMS 이런 것들은 너무 끔찍하고 참혹하고 변태스러워서 우리 아이하고 갑자기 어떻게 보다가 껐어요. 제가. 너 보지 마라. 안 되겠다. 끔찍하고요. 비참하고요. 더군다나 구원파 아가동산의 김기수는 거기 탈퇴자 아주머니가 나오셨는데요. 갑자기 막 자신이 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내가 미친년이라고. 왜 그런가 보니까 거기에 5살짜리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엄마야. 그런데 이 아이를 주변에 그 사람들이 아가동산의 신도들이 자기도 애를 오물을 먹이고 돼지 축사에서 돼지 오물을 먹이고 애를 팬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었고 아이가 죽어요. 거기서 맞아서. 그런데 자기 엄마로서 우리 같았으면 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내두는 거예요. 내둘 뿐 아니라 똑같이 귀신 들렸다면서 아이를 패는데 동참하고 나중에 경찰한테 아이는 맞은 일도 없고 심근경색으로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렇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더군다나 정명석 같은 사람은요 되게 웃긴 인간이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에 소각하는 짚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더 놀란 거 뭔지 아세요?
초창기부터 정명석은요, 명문대생만 집중적으로 전도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명문대생들이 다 JMS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꼈어요. 이거는 보통 상식과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미혹에 여기 작동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엄마로서 자기 자녀가, 그 5살 난 아이가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아가동산의 사이비 교주들, 신도들한테 그렇게 맞아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폭행당하고 있는데도 쳐다보면서 그런 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지금까지도 뭐 만민중앙교회 그거 성령 하나님이라고 모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먼저 대답했다고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의 싸움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보이는 현상과 우리의 삶의 질곡들과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배후가 마귀고 사탄일 텐데,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서 이론들, 사상들,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병폐적인 현상으로서 사이비 이단과 같은 교주와 교리들로 나타날 수 있지. 그리고 기복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율법주의와 같은 사단의 3가지 트라이앵글로 드러날 수도 있지요. 이것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마귀를 능력기들을 통해서 쫓아내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었으므로 친구, 야, 모여. 오늘 저기 반창회는 여기서 해야. 반상회는 저 사람은 귀신 쫓아냈는데 지 마음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깨끗하게 더 좋다야. 이런 상황들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 아니에요? 비슷한 문제들의 반복 아니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 어려움들, 우리 좌절하게 하고 낙마하게 하는 문제들이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비슷해요? 대답 말고 좀 속으로. 비슷하다고 사실은. 반복, 도돌이표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비슷한 문제에 또 넘어지고 좌절할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들만 해결하면 되지라고 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성도의 영적인 전쟁의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잘 되고 복받고 무엇인가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10장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방법이었으니까요. 사람들에겐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야죠. 그것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자빠져요. 옛날에 커피숍이나 다방 가면 그날 왜 이렇게 성냥갑을 큰 걸 갖다 놨나 몰라. 조일 성냥. 꼭 그러면 뭐 해요? 그거 가지고 쌓잖아. 무너진 성냥탑이 오래가요? 금방 무너져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공들여 쌓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원의학교에 속한 성도 여러분, 열심히 성냥탑 쌓는다고요. 모래성 쌓는다고요. 그런데 그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런데 참
끈기인지 조선인의 끈기인지 또 쌓여. 또 넘어져요. 또 쌓여. 또 넘어져요. 기반공사 잘하세요.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레미야 1장은 사도가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 누군지 아시죠? 처음 들어봤다 곤란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쭉 설명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들어보세요.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그냥 들어봐야 되겠다 하실 분은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이거는 예레미야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9절 말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어놓으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에? 예레미야 입에 뭘 두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뭐 하는가?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열국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나라는 견고한 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아 있을 때에,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6장 12절 18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 다음에 13절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에는 뭐를? 알법도 하잖아요, 이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왼손에는,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을,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런 다음, 여기까지만 하면 아니야, 나 외웠다, 뿌듯다, 끝. 그러면 안 되고, 그런데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들을 다 설명해 줬는데 18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능력기도 세미나 주제 말씀 아닙니까? 맞죠? 기억나세요? 지금 다시 에베소 6장 12절 18절 말씀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질 것과 싸울 것인가? 전신갑주를 취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공격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지?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말씀으로 마귀를 싸워서 이기지? 18절 말씀 뭐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며. 능력기도 셈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살아가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판쳤던 것은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문제만 아닐 거예요. 지속적으로 공격해왔고 비슷한 게 공격받았어요. 보세요. 정명석 통일교 계열이거든요. 통일교 계열의 원리는 똑같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어떻게 했다, 따먹었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 피가 더러워지고 피를 가려면 교주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통일교 계열의 교리거든요.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넘어가요. 선악과 따먹은 게 어떻게 하와하고 뱀하고 이렇게 한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이 서 있다면 최소한 정명석과 통일교의 최초의 교리의 출발은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저 신앙 고백일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했다면 이재록이 성부, 성자, 자기는 성령. 더군다나 이제 누구입니까? 정명석이 그놈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본다고 나를 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나를 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고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 고백하는데 예수님도 뭐 실패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생존에 걸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미혹의 영은 점점 더 교묘하게 미혹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 그냥 나는 원래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아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학식이 없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게 있어? 아니라니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공격당하는 상황이 있었대요. 어떤? 쟤는 말만 우리 앞에서는 말 못하고 편지로 키보드 워리어요. 카톡으로만 잘한대야. 그러면 서운했나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도들에게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성도들을 향한 근원적인 태도는 온유와 관용이었어요. 무한대로.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일 거라고. 그런데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이론일 거라고. 예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아요. 기복주의일 수 있고요. 율법주의일 수 있고요. 인본주의일 수 있어요. 이산 사이비는 그것도 큰 문제긴 합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서 가시는 여러분 되긴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그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모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고 싶어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시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